아멘. 할렐루야.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일컬음을 받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왔는데 신천지가 기성을 부리고 있대요. 신천지. 전에는 대형교회를 목적으로 하여 대형교회에 침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가대장도 되고 또 열심을 내어서 또 이렇게 거기에 맡은 바 부장도 되고. 근데 이것들이 전략을 바꾸었어요. 작은 교회를 상급으로. 그래서 작은 교회마다 이렇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어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에 들어가지고 얘들은 예배 전에 안 들어오고 예배 드리고 조금 지나서 들어와요. 얘들은 사도신경을 안 하거든. 사도신경 하고 나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얘들은 헌금을 안 해. 들어오면 헌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노출될까봐 처음부터 예배말 때까지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건 신천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신천지를 경계하라. 우리 여기 자매님 한 분 왔는데, 전에 왔는데 오자마자 막 부엌에들어가고, 이것들은 교회 작은 교회 들어가면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야.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또 이것들은 보니까 격주제도 온대요. 격주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또 들키죠? 그럼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숫자를 많게 해가지고 그냥 작은 교회, 개축교회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경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디 뭐 성경 공부한다 하러 가자 하면 그건 틀림없는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혹시 수상하면요,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세요. 저한테나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나 신고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잡아냅니다. 전에도 신천지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아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어디 가야 되냐, 신천지에서 교육받고 들어온 거야. 오늘 전에 우리 집사님이 얼른 알려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쫓아내었어요. 가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또 들어와요. 또 이게. 그래서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7년 환난 중 첫째 부활과 속죄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 해서 성경 종말론에 대해서 캄캄하게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독립함으로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친이스라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반대한다? 그런 교회 많습니다. 무천년 교회 다 이스라엘 반대예요. 왜?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요, 여기서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유대교는요, 삼위 하나님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만 있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되어 있다. 그 본체는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연구로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성경은 킹제임스 흠정력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한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교회를 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면요, 69일회와 한일회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그것을 교회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회가 오기 전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70일에는요 교회와 관계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입니다. 예루살렘을 7일에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62일에가 되면은 기름 부은 자 끊어질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리고 마지막 일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빼버렸대요. 그러므로 교회는 7년 환란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뭐 어디 계시 뭐 예언기도 한다. 그런데 가지 마세요. 100% 가짜입니다. 100% 미혹합니다. 그런데 가면은 미혹당해요. 이미 딱 준비하고 있어요. 들어가요.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되 말씀 중심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예. 성령만한 예언이 없어요. 성령만한 예언이. 예. 예언의 은사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봤다. 뭐 직통계시다. 제가 지금 20대부터 시작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 60만 안 넘었네. 예. 살면서요, 뭐 직통계시 받았다, 한상을 받다, 다 알고 보면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미혹해 하는 영에 잡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밖에서 뭐 성령을 잘 푼다더라, 성령 잘 푼, 틀림없이 신천지입니다. 아니면 박옥수파,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열심히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란 전에 들림받는 사람들은 신약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도들, 교회 성도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래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들. 특별히 공중재림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여러 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휴거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지상에 있다고 올라간다고 그걸 휴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휴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뭐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교회가 환란이 끝날 때 휴거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중심이 환란 전에 교회는 휴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집사님, 남자 집사님하고. 다른 데서 환란 중간을 듣다가 영오니까 환란 전 휴거네? 오늘 환란 전 휴거를 또 받으니까 또 어디 또 가가지고 또 저기 무슨 교회인가 가가지고
그건 한란 끝에 휴거라는 거. 목사님, 한란 끝에 휴거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십니다. 한 성령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지 성령은 학설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누구의 주장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개혁하기에 유익하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많은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환난 전에 들림받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입맞은 수의 수가 14만 4천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일을 남겨두세요. 70이라.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를 자복할 때에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70일을 정한 것을 가리킵니다. 71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정했다. 그 연수를 곱하면 77이 49, 490년이에요. 7년은 77이 49, 49년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중건기간입니다. 그 중건이 8일에부터 62일에까지 61회가 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와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사이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일회에 들어가는데 이 한 일회 중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9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의 휴거 하면 환난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말하면은 환난 중입니다. 환난 중. 환난 중에 이스라엘의 구원인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 명. 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있다가 7장에는 지상에 있는데 14장에는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몸이 바뀐 거예요. 몸이 바뀐 거. 몸이 바뀌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환난 중간에 휴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14만 4천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요 한인회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7년 환난인데 교회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이미 올라갔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럴 때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 휴구 아니고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정인이 있습니다. 두 정인. 유대인이 두 정인이 있고 세 번째 베트라 성으로 보호받는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자, 요한계시록 7장 4절. 여러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하면요, 문자 그대로 봅니다. 문자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면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재림에 대한 비유. 이렇게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째로 비유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죠. 자, 7장 4절은 비유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되는 겁니다. 7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런 거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라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 명입니다. 이들을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 도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장. 그래서 이들 숫자가 14만 4천인데 각 지파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쭉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벤이 뒤로 밀리는 것은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시기 때문에 서열 1위입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에 14만 4천 명. 여러분, 전 세계에서 12지파로 나눈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게 어떻게 교회가 돼요? 교회가 무슨 12지파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무슨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천지 지들끼리 12지파 만들어놨어. 다 동양인들이야.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14만 4천 명인데, 이건 지상입니다. 지상. 지상에서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밖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 7대에서 14장. 외우기도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7장은 이마에 인침을 받는데 지상에서 인침을 받았어요. 이게 6장부터 10장까지는 전 3년 만인데 후 3년 만에 가니까요, 14장에 14만 4천 명이 한 번 더 오는 거예요. 자, 14장 1절. 14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자, 보세요. 내가 보니,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요, 요한은요 다 이게 뭐냐,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기도 또 내가 보니 이랬죠. 14장 6절에는 또 보니. 그러니까 성경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또 보니, 내가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지상에서 7장, 지상에서 볼 적에는요, 지상에서 볼 적에는요, 7장 보면 내가 또 보매, 이거 보는 건 7장에서 보는 건요, 지상에서 보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래서 요한이 지상에서도 보고 미래에 대한 장차될 일에 대해서 지상에서 일어난 일도 보고 천상에서도 일어난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상에서 장차될 일에 7년 환란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하시고 또 천상에서도 일어난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여기 14장의 장수가 어디냐, 이게 장수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네,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천국입니다, 천국. 천상에 섰다니까, 천상에.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누가 섰어요? 14만 4천인데. 그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그대로. 14만 4천 명이 7장에는 지상에 있는데 14장에는 14만 4천이 그럼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 있다는 건요, 내가 육신의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 된 것이에요. 그게 뭐냐,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그래서 여기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자,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게 뭐냐 알 수 있는 거예요. 7장에서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게, 그 이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유대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예요. 개종하니까 여기에 어린 양의 이름도 나오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나온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유대교가 성부 하나님만 믿는데 이마에 인침을 받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정인입니다. 두 정인.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9장까지는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이전에 42달이 나옵니다. 42달. 42달을 1260일. 3년 반입니다. 3년 반. 유대달력 30일. 그래서 42달에 30을 곱하면 1260일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42달 되어 있고 3전에는 1260일이라. 1260일을 예언한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정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찾아보는 건요, 누가 예언하고 누가 직통계시 받아가지고 이 두 정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데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교회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뭐 계시 받으니까 뭐 하나님 내가 응답하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이스라엘 하더라. 그게 가짜입니다. 성령은 우리 항상 답은 어디냐?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예.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성령은요, 읽으면요, 영감을 줘요. 영감. 영의 생각을 주는데 그걸 어디서 찾냐? 성령에서 찾는 겁니다. 성령에서. 그래서 이 누구냐 알아볼 수 있는 중에 그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3인방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형되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모습인 거예요. 본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희어졌더라.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 구약의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모세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 오경, 모세에 기록된 것과 또 선지자들의 글, 이래요. 선지자들의 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는 또 예언을 대표하는데 모세는 죽었고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채로 올라간 사람 다시 내려올 리는 없고 그러면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자, 11장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려다. 북이스라엘 아하왕 때에 아하왕이 음녀 이시벨과 결혼하여 바알신을 숭배하고 하나님 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세워 절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기도 3년 6개월이 3년 6개월. 여기에 두 정인이 예언하는 게 3년 6개월입니다. 3년 반.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느냐.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따라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유대인이 한 명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물로 피로 변하게 한다. 물로 피로 변한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 들어가서 그 첫 번째 이적이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겁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여기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6절.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되었습니다. 비 오지 않게요.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 물이 피가 되더라. 물이 피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먹지 못할 물이 된 거예요. 물이 없어요. 물고기도 다 떼죽음 당하고요. 한란에는요, 지상에 물이 피가 되면 어떻게 해요? 물에 있는 게 다 죽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두 유대인은, 한 사람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또 한 사람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활동할 때에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이 무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싸워서 두 증인을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이는 거야. 그러나 3일 반 만에 이리로 올라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1장 12절 한번 보십시다. 다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르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요, 이리로 올라오는 말씀이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하나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나팔 같은 주의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그것은 휴거입니다. 휴거. 또 한란 중에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 휴거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하는 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요, 죽은 자가 주의 음성을 들어 변형되는 거예요. 죽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흙에 속한 자의 몸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죽을 몸이 3일 만에 바뀐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으로 절대 못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간다. 이 몸이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몸이 변형되는 겁니다. 변형돼야 올라간다. 변형되면요, 이 몸은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무증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짐승과 싸워서 이겨 이 두 정인을 죽이는데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간다는 거야. 생기가 들어가면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야.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생기가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 휴거 아닙니다. 이리로 보고 휴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환란 중간에 휴건이 환란 끝에 휴건이 나죠. 이걸 왜 이렇게 실수를 합니까? 교회와 이스라엘 구분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교회와 이스라엘. 그래서 이리로 올라라. 하늘 올라가는요. 부활된 몸으로. 여러분 부활되면요 올라가게 됐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올라가시는 성천하셨다. 성천. 우리 믿는 자들도 예수님 납발 같은 소리를 듣고 주의 음성을 이리로 올라올 적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부활입니다. 산자도 저희와 함께 올라가더라. 산자도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죽은 자가 부활하듯이 우리도 산채로 부활하는 거예요. 산채로. 죽음이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떠나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는 거예요. 영생, 생명, 부활.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은 자는 뭡니까?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리로 올라오라 납발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뭐예요? 우리는 휴거 그리 신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 이스라엘 구원이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환란 중에 이스라엘 3분의 1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은 7년 환란 중에는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2 정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페트라로 들어가서 거기에 후 3년 반 동안 보호를 받다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오른편에 서서 함께 천정왕국으로 들어가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아직 부활은 안 해요. 부활은 그냥 육의 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나서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요 100살 전에 죽으면 저주를 받고 나무의 수명까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930세, 무드셀라가 969세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들의 여러분 성경은 희한하게 이방인들에게는요 숫자를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숫자를 이야기해요. 14만 4천, 2 정인, 또 3분의 1. 그냥 이방인들에는 교회에 대해서는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비밀이라 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많지는 않겠죠. 방주 안에 드는 사람 겨우 8명이나 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꼭 휴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언기도 받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재림을 기다리는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주님 오실 때까지 결혼도 하고 말입니다. 자기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말입니다. 돈도 벌고 그러고 올라가는 거지 다 때려치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분의 1이 구원에 대해서는 스가랴 13장 9절을 보면 됩니다. 스가랴서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한번 보시다. 에다 호요요미나 스가랴서 있네. 구약의 요한계시록 스가랴서 13장 9절. 자, 이게 3분의 1이 나와요. 3분의 1. 이건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한 이스라엘. 자, 13장 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말씀 중에요 구약 성경에서요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정의는 이 말 절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누가? 유대인들이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했는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적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후 3년 만에 미운 물건이 서지 못한 것에 선 것을 보고는 다니엘서를 읽어서 깨달아 알아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때 3분의 1이 돌아옵니다. 3분의 1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분의 1이 내 이름을 부른다. 내 이름. 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 구원자. 구원받으려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안 부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오직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러더니 내 이름을 부르니, 예수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듣습니다. 내 이름을 구하라. 내가 무엇이든지 들은데. 그래서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요, 중요한 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있는 예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에 가정한 것은요, 그래서 이 미운 물건, 이것이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자칭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래. 본인이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본인이 하나님이라는데 그때의 속죄일로 유대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때에 산으로 도망가라. 교회가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12장 1절요.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간을 썼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새로운 해석은 없어요. 있는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누구냐냐. 그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별의 간을 썼다. 이 12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12지파. 12지파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것은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면은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때 그래서 자꾸 이 교회를 집어넣어요. 여자를 교회로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는 이스라엘, 음녀는 타락한 교회, 배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스라엘 여자 마리아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신 예수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본 그대로 오리라. 여러분, 왜 옵니까? 왜?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은 자로서,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모래 속에 넣으면요, 쭉 철분은요, 다 자석에 붙게 돼 있어요. 붙게 돼 있다니까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날 때 우리는요, 위로 올라가서 들어붙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은 첫째 부활이요, 그 다음은 그에게 붙은 자라고 했어요. 붙은 자. 그래서 붙은 자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주의 음성을 듣고 납발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다는 건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석에 휘저으면은, 모래 속에 휘저으면은 철이 붙듯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는 첫째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뭐 어떤 게 1년이 내에 온다, 6개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받게 해 주시옵소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하는 주사파가 있습니다. 바에시 숭배. 여러분, 이 주사파를 척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칠 때까지 우리가 주여 삼상하겠습니다. 주여 삼상합니다.